우리 합지자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를 경외합시다. 시작. 주를 경외합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면은 은혜로운 식사가 된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저는 그게 핵심이다. 그 128편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전에는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 들었고, 지난주 이어서 계속 오후에는 성경과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참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육과 국방력 강화. 시작. 교육과 국방력 강화. 간단하게 하면 교육과 국력 혁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건국이면서도 교육과 국력,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합친 걸 국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이 건국 대통령은 그거를 고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과 같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불과 100년도 안 된 이 나라, 70년밖에 안 된 이 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풍요와 자유와 신앙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한번 이런 PPT 한 장, 사진 하나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다뤄지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거의 없죠.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안 배우죠. 뭐 김구 맨날 김구 이야기만 나오죠. 김구는 마지막에 북한의 광복 이전까지 김구는 짱 대박. 근데 그 이유는요, 북한에 협조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구의 두 얼굴 확실하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돈 횡령 뭐 몇 푼 뒤로 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김일성한테 위로 그냥 바치기로 했어요. 그냥 이승만의 업적, 과연 그의 업적이 그럼 무엇이 나타나느냐? 모세의 업적, 다윗의 업적, 바울의 업적, 그죠? 여러분 성도 누구누구 장로 집사 권사의 업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의 업적 하는 게 뭐냐? 뽑아라. 딱 두 가지를 처음에 강력하게 했는데, 교육과 군력 혁명이다. 군사력 혁명이다. 국방력 혁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교육 혁명과 군사력 혁명, 군력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군력 강화, 힘을 복돋았다 하는 것이죠. 교육 혁명, 교육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부터가 벌써 공부하는 거 보세요. 보통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또 은사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통상적인 학업 취학률 성취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라면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 하버드 갔다 왔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분명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은사가 이 교육 쪽에, 전략 교육 쪽에 분명히 있었다. 존 칼빈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목회를 한마디로 하면은 뭐 아비 목회, 희망 목회, 뭐 사랑 목회, 뭐 여러 개 있지만 교육 목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라가는 신학이 뭐예요? 바로 그 조직 신학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점, 기독교 요점. 또 우리 성도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라틴어 직역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이번에 번역한 거 또 살 수 있게 되었고, 사서 집에 딱 구비해놨습니다. 수요 교리 강해가 이번 텀이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사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끝나면은 하이데베르크나 도르트 신조나 아니면은 기독교 강요 이제 또 나가야죠. 새롭게. 저도 교육 목회, 교육에 미쳤어요. 아무튼 교육. 한국 사람만큼 또 교육에 이 열성이 강한 민족이 또 없죠.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건국 대통령한테 이어받은 것 같아. 거의 죽기 살기로 이거 아니면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도 미국 국민들이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 세계 유수 대학이 영국과 미국에 있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뽑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예일대 뭐 하버드 이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죠. 미국 사람들이 대학 취학률이 몇 퍼센트 되게요?
미국 사람이 대학교 가는 사람이 100명 중 몇 명이 갈 것 같아요, 대학을? 20? 30? 많이 쳐줘야 40이에요. 40%. 우리나라는 네? 적게 쳐줘야 70이에요. 70. 100명 중 70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 갔다 왔다고 해서 또 뭐 사회에서 뭐 자리 잡고 대박 터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교육의 그 열정과 갈망이 굉장히 큰 민족이다. 왜? 워낙 무지몽매했었기 때문에 좀 깨어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가슴이 아픈 거는요,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수평이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진짜 교회지. 밑에서 그럼 아멘 그래. 아멘도 잘 못해요. 자기도 수평이동해 왔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노멘 막 이러고 또 전도하라 그러네 목사님 또 이런다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도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 교회는 엄청 커. 막. 이미 메가처치야. 본인이 말하는 수평 이동에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10,000명, 50,000명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 50,000명이 다 불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막 그런 설교들이 남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불신자를 구원해야 그 진짜 교회죠. 아멘! 아멘! 또 막 해야 되고 막 정죄감 주고 막 또 고개 못 들게 하고, 전 그거 좀 가슴이 아파요. 저도 몰랐을 때는 진짜 영혼구령,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죠? 영적 세계를 위하여 부름받았으니까 불신자 구원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면요, 기독교 복음화와 기독교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화와 교회의 기독교화가 있다고요. 세상의 복음화와 세상의 기독교화가 있다고요. 그죠? 복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 불모지에 진짜 불신자, 생불신자 전도하는 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거, 그거 다 전도됐어요. 그럼 끝? 버리고 갑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그런 식으로 했죠? 아니죠. 갔던 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가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선교 지도만도 4차. 완전 생뚱맞은 곳으로 갑니까? 간혹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왜 그럽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돌아보아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아멘. 왜 성경을 안 볼까? 기준이 목사야. 자기 멋있게 하려고. 대부분 좌파 목사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그거 딱 듣고 선동하기 딱 좋거든. 선동하기 딱 좋거든. 설교도 선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서는 정당들 현수막 다 찢어서 버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냥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그냥 다 선전선동이에요. 그게 다 현수막에다가 뭐 후쿠시마 어쩌고 또 아직도 그러고 있어. 후쿠시마 스시 먹기만 하면 그냥 다 토해내 진짜. 목사님 먹을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IAEA에서 총장이 아예 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당사까지 끌려가가지고 아예 청문회까지 했는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면박 주고 내보내니까 그 IAEA 총장이 진짜 진짜 이 어그리 코리안, 이 인간들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끝까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과학적 치수와 데이터를 보고 그 이상을 오버하면 방류 절대 못한다. 여러분 뭐 IAEA가 무슨 뭐 옆집 동네 슈퍼마켓 이름인 줄 알아? 그게 유엔 산하기구예요. 유엔 산하기구 중 제일 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제발 어그리 코리아 이 무식한 한국인들 전 세계 정평 났다 지금 제발 조용히 있어라. 제발 좀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기준치 오버되면 당연히 못해요 방류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당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북한이 지금 핵발전소 돌리고 발전소도 없지만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 추출하면서 거기서 핵 폐기물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말 안 해요? 풍계리하고 막 이런 데서 버리면요 바로 우리 남한 그 강 타고 그냥 내려와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그런 거. 북한에 있는 그 핵 연구소가 그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실험소가? 그것도 IAEA가 사찰 갔는데 시찰을 갔다 왔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찍소리도 안 하면서 11년 전에 방류됐던 후쿠시마 오염수가요 지금보다 1000배 오염됐던 겁니다. 1000배.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후쿠시마 동쪽 태평양으로 딱 이걸 방류를 하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해류 조류가 저 북태평양으로 확 돌려요 바다를. 그래갖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돈 다음 마지막으로 오는 게 우리 서해바다예요. 아셨어요? 동해바다고. 그래서 이제 11년 지났으니까 측정을 해봤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기준치에. 여러분 몸에 제일 해로운 게 뭐냐면은 핸드폰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선풍기 요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윙 도는 그 선풍기인데 어떤 선풍기는 거기서 나오는 뭐 안 좋은 그런 파들 전자파 무슨 파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막 머리에 막 씨 이러고 있으면 그 안 좋은 게 다 나온대요 거기서. 오히려 스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와타시의 스시 아이시테르 없어서 못 먹어. 이따다키마스. 여러분 이게 선전선동인 거예요. 선전선동. 이거에다가 또 이제 7월 27일 북한 김일성 전승절에다가 평택 미군 기지 360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옛날에 미순희 교수님 2명 죽은 거 가지고도 10년을 울고 지금도 울고 먹죠. 장갑차 탱크 여러분 저도 안 몰아봤지만 그 몰아본 그 운전사한테 물어보면요 안 보여요. 장갑차 안에 들어가면요 창이 요만해. 여러분 스타렉스 운전해도 안 보이죠 잘 앞이. 예. 들이받죠 막. 우리 차 들이받은 건 BMW라니까요. 그 좋은 차를 타고 들이받아요. 그 장갑차 타고 작전 중이었어요. 그것도 작전 중에 가는데 저희 동네처럼 인도가 없는 시골길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차 같이 다녀야 돼요. 그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는데 미순이 유순이가 한쪽 귀퉁이로 숨어도 그 딱 들어가면 장갑차 한 대 길이기 때문에 거기 깔려 죽었네. 여러분 미군 주둔하는데 미군으로 인해서 피해본 그 현지인 국가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죄한 경우는 이 미순이 유순이 사건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난리죠. 교통사고고 훈련 중에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탱크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창 보고 가는데 위에서 이제 뚜껑 열고 이거 마이크 끼고 그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좌로 우로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 옛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발로 막 툭툭 치면서 밑에 사람 조종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차, 뭐 센서 다 달려있는 차 몰고 운전해도 들이받고 긁고 다 하잖아. 그죠? 표정들이 나는 무사고인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서요 들이받는다니까요. 들이받치고 남이 날 들이받는데 어떻게 막아요? 제가 11년 무사고라니까요. 근데 받치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들어와서 그냥 들이받던데 BMW 뭐 손톱만큼 큰 가고 내 차는 지금 10일째 수리 들어가야 되고 견적이 지금 800 나왔어.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요.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데모를 막 해야 돼? 국산 차를 종이로 만들었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제가 다음에 차 바꿀 때 저한테 시비 걸지 말라 그랬죠? 저 다음에 차 제가 뭘로 바꾼다고요? BMW 벤츠 아니에요. 제가 생각 바꿨어요. 그 로키드 마틴에서 나오는 그 탱크라는 게 있는데 아니면 우리나라 K9이나 뭐 이런 걸로 봐요. K9 그 기아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주포 중에 K9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끌고 다녀야 이제 뒤에서 들이받는데 어떡해요. 그런 거 좀 장갑이 좋은 걸 끌고 다녀야 뒤에서 누가 탕 들이받으면 팅 뭐지? 이래야지. 저는 안 들이받았다니까. 앞으로 한 번도 11년 동안 제 전방과 좌우에 있는 차를 저는 한 번도 들이받쳐 사람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거 막으려니까 장갑이 좋아야죠. 어쨌든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두 가지에 꽂혔습니다. 교육과 군력, 군사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요, 그렇게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니, 미국보다도 대학 취학률이 30%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배우고 땅덩어리가 작고 단결력이 전체주의가 좀 팽배하다 보니까 뭐 안전한 그런 건 있죠. 뭐 카페나 식당에서 물건 놓고 가도 누가 훔쳐가거나 그런 건 없죠.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건국대에 있었다.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지금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쉬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쉬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sharpen, 되풀이하다, 날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교육은 뭐냐? 계속 깎는 거예요. 날카롭게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네? 세상 연예인들 만드는 박진영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직도 거기 그 뭐야? 예? 구원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데. 간판만 싹 가리면서 계속 강의하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려가더라고. 연예인을 만드는 그 연예기획사 대표도 하는 말을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연습생들 춤추는 딴따라들 연습생들한테 여러분 춤추고 맨날 운동하고 살 빼고 다이어트 하는 거 하기 싫죠? 네, 그 하기 싫은 걸 매일 해야 성공합니다. 그 하기 싫은 거를 매일 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도태되는 거고, 그 하기 싫은 거를 매일 연습하면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고, 그 하기 싫은 거라고 해서 하루 건너뛰고 일주일 건너뛰고 안 하고 막 먹고 춤 연습 안 하고 노래 연습 안 하면 무대 위에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하루를 위하여 자기는 364일을 포기한다는 거죠. 말도 멋있게 해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무대 위에서 콘서트 하루를 위하여 364일을 자기를 절제하고 억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 하기 싫은 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또 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또 때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또 대패질을 해야 되고 나무를 쳐야 되고 깎아야 되고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선명해지. 샤픈이 이제 날카롭다도 있지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요 굉장히 지루한 행동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근데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서 해석을 해준 다음 동기부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름방학 특강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또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방학인데 왜 들어야 되냐. 제가 그랬습니다.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어차피 바이블스쿨 설립할 때 담임 목사 자식들은 장학생으로 하기로 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뭐 안 들어도 뭐 상관없다. 다만 아빠는 기회를 제공했고 다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음악과 뭐 합창, 영어 수업이 뭐 길지도 않지만 1시간씩 있지만 할 거다. 그럼 아무래도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을 때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좀 늦어질 수는 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아니면 들어가서 엎어서 잠을 자든지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그걸 부지런히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갈고 닦고 준비해 두면은 나중에 너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그걸 기회도 주지 않았다. 기회를.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영어 이야기도 했었고 유학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돌아오는 답은 뭐 선명한 답이 없었다. 예, 쉬넨 같은 답이 없었어요. 어려웠으니까요. 예? 저도 막 SAT 보는 방법 준비 다 했었습니다. 저도 치밀한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려고 준비도 마음속으로 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가정이나 부모님들의 뭐 호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호응을. 예?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 어린 나이지만 해놓으면은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속 반복 숙달 그죠? 숙달 되면 숙련공 되면 전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라.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인 거예요. 교육에 미쳤어 교육에. 그래서 교육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교육자가 교육을 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몇 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1958년 8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혁명의 열매를 밝힙니다. 교육혁명은 49년도에 개혁을 해서 50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아프시사 50년도에 또 전쟁이 터졌죠. 그래도 이걸 계속 진행합니다. 대단해요. 교육만에서 대한민국은 경이적인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으니 19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교육을 금지한 까닭에 전 국민의 80%를 차지했던 문맹자,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글씨를 못 읽었대요. 그 수요가 이제 6에서 8%, 이제는 100명 중에 92명은 다 읽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글 모르시는 분 여기. 옛날 어른들은 못 읽는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도. 교육에 미친 거예요. 이승만. 그래서 감수하였으므로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숫자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발전의 신뢰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6세에서 11살까지 아동 중에서 96%가 취약하고 있으며 학교에 가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실상 전 아동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전국 어디나 만들어놨고 고등학교는 전지망자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 만들어놨고 국내 78개 대학은 약 9만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 당시 58년도 말이죠. 남성과 같이 여성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5,800명의 학생의 적을 둔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여자대학교였다. 와, 그 당시 1958년도 세계 미국에도 여자 학교로서 5,800명 학생 학적을 두고 있는 학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레는 이제 옛날에 전해오는 남자 학교 대학교는 정치면의 업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하와이에서도 세우고 미국에서도 한인중앙학원이라든지 또 무슨 뭐 학원 뭐 계속 세우고 인천에는 인하대학 세우고 이분은 뭐 학교 세우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 그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초등교육 어려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라는 말은 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는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거는 강단에서 사경회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듣고 이제 집에서 모방만 하면 돼요. 모방만. 그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견학을 하거나 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뭐 좋아요. 다닐 수 있다고 해요.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웁니다. 그런데 핵심은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야말로 홈스쿨을 하면서 처치스쿨과 함께 그죠?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그러려니 부모들이 먼저 사경회나 이런 걸 듣고 빠삭하게 이론을
정말 목사님이 소리만 내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원고가 막 귀에서 들릴 정도로. 그래야 여러분이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간순간 성경을 마치 도서관에 있는 책사처럼 여기저기서 꺼내서 이야기해 주듯이 때에 맞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그걸 해야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걸 알려줘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은 무슨 뭐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 이게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요, 영어 잘하는 불신자 아들, 딸이 돼요. 그냥. 아셨어요? 자꾸 뭔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불신자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좀 못해도 차라리 성경 신앙의 철두철미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자후자? 이걸 바꾸지 마. 영어가 왜 필요하냐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영어가 진짜 필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위 제 컨텐츠가 있어요. 저는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라는 컨텐츠가 있죠. 제가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그죠? 영어 성경 컨퍼런스를 할 거 아닙니까? 해외 선교를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각자 전공에서 뭐 체육, 뭐 음악, 아니면 뭐 인문학, 이과, 또 과학자, 그죠?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전공의 칼을 딱 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이거를 타국으로 국제화하기 위해서 언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 유명한 얘기 몰라요? 미국 가면요, 거지도 영어해. 충격이죠.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좀 표정이 정말? 뭐 이런 표정이신데 다들.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분야를 더 세계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그죠? 확장을 위하여 그 언어가 필요한 거지. 그 언어로 뭘 하려면 그냥 언어 학원 강사밖에 못해요. 그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학원 요즘에 뭐 많잖아요? 보면은 뭐 MIT 갔다 와가지고 영어 학원하고 앉아있고 뭐 하버드 갔다 와서 영어 학원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단계를 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단계를.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렸을 때 마음밭이 옥토이고 어릴 때 쑥쑥 이야기 들을 때 뭘 먼저 마음에 심어야 할지.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아예 안 가르치고요, 신앙만 잘 가르쳐놔도요, 지가 못 견뎌서 막 영어를 배우려고 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라고요. 거꾸로 하면 애가 지치고 넌더리가 나서 아예 그냥 뭐 교회고 언어고 막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보게 될 것인데, 이게 뭐냐면 1918년도 설립한 남녀공학 한인 기독 학원입니다. 이게는 한국은 아니에요. 하와이. 그런데 저는요, 이 건축물을 구조를 보고 이승만의 그 철학을 탁 캐치하게 됐어요. 차, 보세요. 이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흰 옷 입은 분이 교장 이승만 대통령. 젊어요. 젊어. 젊다고. 그죠? 옷도 입은 거 봐요. 딱 그 당시 그 어려운 시절에도 다 이렇게 입히고, 하와이에서, 이거는 그 하와이 지역 이름이에요. 뭐 알리올리오 스파게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파게티 집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요, 1층에 뭐가 있어요? 충격을 좀 받으라고요. 하와이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큰 건축물을 짓는데 1층을 뭘로 만들었냐? 전체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제일 많이 드나들고 밟고 애들이 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성경, 교회, 피아노, 찬양. 그 다음 2층에 교실이 있다고요. 어머니들, 오늘 홈스쿨 세미나 온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 제일 1층, 마음의 1층, 영혼의 1층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거라니까요.
그 다음 2층에 그 위에 뭘 올려요? 그죠? 지식을 올리는 거예요. 교실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층에 뭐예요? 주거 생활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건물을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1층 생활관, 2층에 뭐 교회, 3층에 교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학교라고 하면서 그죠? 인스티튜트 학교 학원이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1층에 탁 차지하고 있다. 전체를. 이건 신학교죠. 완전 신학교 미니스트리죠. 이건 진짜. 여기도 또 하나의 미니스트리죠. 이런 철학이 우리한테 없으면요. 이 건국 대통령의 이 헌법 정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특히 가난한 은평구 응암동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뒤에 백년산 밑에 영락중학교, 미션스쿨, 명지중학교, 명지고, 전부 명지대, 다 기독교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가는 길에 예일여고가 있었어요. 그 예일 맞아요. 다 몰려있다니까 거기. 예일여고 있었고. 근데 저만 이상하게 증산중학교, 뭐 증산도처럼 막 우리 학교 정체성이 뭐지 막 가면 막 활 쏘고 있고 막 퓨. 증산중학교는 양궁으로서 전국체전에 뭐 어쩌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맨날. 저는 꿈에도 소원이 미션스쿨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을 받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문화가 너무 궁금한데 그 문화를 경험을 못했어요. 나중에 대학원 신학교를 가서야 그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뭘 주고 있나? 뭘 주입하고 있나? 벌써 3층 막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땅 사라 집 사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누구야? 아니? 교회. 이번 주에 저 물 터졌을 때 제가 감동받았어. 뭐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또 전화로도 주시고 화성에서도 우리 권사님 막 뛰어오시고 막 야 위기에 강한 교회구나 여기가. 맨날 하나씩 뭐 터져야겠어요 여기. 위기에 강하다. 위기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를 먼저 우리가 기초로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기도나 교회나 이런 문화를 안 겪고 불신자 세계에서 그냥 뭐 1등 우월주의, 그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멀쩡한 교복을 허벅지까지 잘라 입고, 그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인데도 교복이 전부 쫄쫄이 바지처럼 입고 다녔어요, 다 애들이. 난 왜 저렇게 애들이 저러고 다니나. 남자애들도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예? 이렇게 꽂고 다니고 쫄쫄이 바지 입고 주머니가 여기다 할 때가. 아무튼 동급생들 안에서 인정받고 튀고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게 습관되어 있는 거죠. 커서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듣게 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했던 학교들을 오늘날 봐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죠? 뭐 하버드 할 거 없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학교들을 봐라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도 이 신앙교육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홈스쿨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대로 된 지 이제 한 10몇 년 얼마 안 돼요. 이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교육혁명이죠. 워낙에 이제 교통이 발달돼 있고 미디어가 우리가 신속하게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잘만 조직을 하고 연동이 돼 있다면, 커리큘럼 짠다면 하나님이 좋은 교육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그 바이블 스쿨 애들이랑 일주일에 1시간 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게 이제 다음 학기 말까지 가면 계시록이 끝나요. 그럼 벌써 4년 딱 됐어요. 벌써 4년이에요. 창세기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세가족 교육부터 했어요. 창세기는 또 주제별로 제가 천천히 했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핸드아웃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책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바이블 스쿨 성경 파트 교보제는 만들어진 거예요. 저한테 된 거예요. 그 뒤에 Q&A까지 애들 다 해갖고 매주 숙제 해오게 하고 쿠폰 주고 잔치하고 막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과목을 하나씩 여러분 전공 분야를 고르라고요. 우리 교회 미술 선교회 빨리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래머 선교회 빨리 만들길 바랍니다. 제일 많은 직군들 먼저 시작을 하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재능 기부하면 되잖아요. 예?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뭐 컴퓨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알잖아요. 그 논리 연산 구조 그거 도표 먼저 그려가면서 yes, no, 0, 1 그려가면서 먼저 그것부터 해주면 되죠. 애들 뭐 어차피 복잡한 거 모릅니다. 무슨 얘들한테 뭐 자바 프로그램, C 언어 이런 거 가르쳐 줄 거야 지금? 아니잖아요. HTML도 모르는데 지금 그냥 도표 먼저 yes, no 이거 먼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산 논리 그 수학 능력이 거기도 도움이 되거든요. 미술 마찬가지고 미술도 수학이에요. 이게 미술도 수학이에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정교한 수학입니다. 이 미술이. 음악도 수학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음악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음악도 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질서를 딱 공부하고 나니까. 최초의 철학자인데 저편의 세계 종교자가 된 게 피타고라스예요. 고대 철학 해보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하는 거예요. 미술도 제대로 해봐요. 애들 보고 나가서 멋진 색감들 일단 보게 해요. 멋진 백합화의 색감들, 멋진 것도 다 보게 해. 뭐 좋아요. 사진이라도 찍게 해봐요. 그대로 색감이 구현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방송 전공하면서 조명학도 했고 청음론도 했고 카메라도 했고 사진도 했고 다 했는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제가 웨딩홀에서도 이제 5년 일했었는데 역삼동 상록회관 그 교사분들 전국 공제처럼 교사분들 결혼식 하는 데인데 야외 촬영을 하면요 어디 조명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야마 같은 소리. 태양이 제일 좋아요. 태양만 한번 제대로 떠주면 다 필요 없어. 색깔이 제일 예뻐요. 최고야. 더워서 문제죠. 예. 그런 조명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경의를 느껴야죠. 색감을 보면서 내 눈으로 본 이 색감이 구현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절망도 느끼지만 경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는 이 산, 내가 보는 이 바다, 그냥 내가 보는 게 최고구나 지금. 이걸 깨달아야죠 이제. 그게 교회고 신학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이 교육혁명을 한 이후에 1960년부터 70년까지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고 연구해 본 결과 바로 이 교육혁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1949년도에 해가지고 전쟁 이후에도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60년도, 70년도 딱 되니까 그제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 왜? 그때 초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죠? 소위 그 586 세대들. 지금 한 6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승만 덕에 글씨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승만이 이런 꼬맹이들 다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처럼 중년이 돼가지고 이승만을 하야시키는 거예요. 와, 가르쳐 놨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이승만 대통령 거기 저항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냐? 참모들이 원합니다. 그럼 내려가야지. 삼선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그 코흘리게 찌질이들이 그렇게 배워놓고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승만 하야 내려가지. 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감정일지 우린 죽었다 깨도 몰라요. 죽었다 깨도. 결국에는 그 50년에 시작했던 교육혁명이
6, 70년도에 대한민국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고도 성장에 득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면서 전국의 학교가 16,061개가 초토화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국 학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 있었는지 알겠죠? 3, 4만 개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50년도에 1년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다 씁니다. 20%를 5분의 1을 그야말로 요셉처럼 적치하여 딴 거 다 필요 없어. 20% 5분의 1을 어디에? 교육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몇 년 했냐? 12년을 했어요. 와, 12년.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얼마예요? 택도 없을걸요? 교육부 예산이 얼마나 될까? 많아야 뭐 1, 2%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니 20% 국가 총예산에 그 12년 동안에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치밀한 전략이 있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농부가 있었구나. 누군가. 그래서 10년 만에 북미 유럽보다도 취약률이 높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물어봤죠.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 미국 40% 대학 진학률,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돼요. 10년 만에 그걸 추월했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전국에 2,834개가 있었는데 말년에 보니까 4,620개, 62% 성장. 중학교는 100% 성장. 고등학교 300% 증가. 대학교 330% 증가. 전쟁 직후 초토화된 아까 봤던 그 숫자 16,000개 학교가 초토화되고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66년까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66년도에 해외 유학생들이 9,368명. 외교의 천재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승만은 가는 게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유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뭐였어요? 와라 이거죠. 가서 배워서 돌아와라 이거죠. 우리도 그거 따라가면 돼요. 가서 배워서 돌아올 거면 가도 돼. 올 거면 가도 돼. 아니면 뭐 거기 가서도 뭐 디아스포라로 살 수 있겠죠. 뭐 그걸 뭐 부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언어도 어려서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아이의 심령의 1층에다가 우리가 꾸며줘야 할 것은 신앙의 문화, 신앙의 장소, 교회의 문화,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평가를 내린 평가서입니다. 한국 정부 1949년도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혁명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요.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무조건 6년은 초등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의 지방 자율적인 모델보다는 조금은 강압적인 중앙집권제 모델로 교육을 했고 교과서도 국어책을 비롯해서 몇 개는 공통교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시대상이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로 리더십 있는 사람, 소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딱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자율이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힌 다음에는 지방 자율적인 모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에도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기발한 공부법들이 발명되고 그죠? 되는 겁니다. 견제가 돼요. 서로. 그러나 전쟁은 많은 학교를 불태워버렸고 교사들도 죽었대요. 선생님들, 지식인들 죽여. 이승만 정부는 어떤 한 어려움에도 교육은 포기하지 않고 피난지에서 폭탄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산 언덕에서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추위에 떨면서 교육을 했어. 우리 학생들
집에서 비 안 맞고 책 보고 글 쓰고 행복하죠? 아니요. 행복한지 몰라요. 산에서 언덕에서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추위에 떨면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줄 알죠. 참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중년들의. 뭐 그렇게 뭐 소통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애들이 감사를 배워야 하겠는데,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런데 단기 선교를 한 두 달씩 보내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거의 뭐 콜라병하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도구는 하나 줬잖아, 그죠? 콜라병. 그 옛날에 그 부시맨? 야, 부시맨으로 다 알고 참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감사의 눈물을 쏟는. 우리 자매님들도 아이 낳고 나서야 엄마의 심정을 알고 눈물 흘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을 교과서도 없었어요. 그죠? 임시 교사도 모자라가지고 교사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감당했고, 저도 80년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반에 50명이 넘어갔어요. 저희 반에 막 52번 막 이랬다니까요. 지금 물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21번이 끝이래. 한 반에 애들이 20번, 뭐 어떤 데는 뭐 19번에서 끝나. 그냥 없어요. 50몇 번. 총신대 신대원도 한 반에 우리가 한 60명 됐거든요. 60명, 70명. 지금은 아니. 우리 전선이 강도사고시 합격했는데 요번에 강도사고시 합격한 사람이 400명밖에 안 돼요. 저하고 저희 선배 때는요 800명, 1000명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어쨌든 그거는 뭐 출산을 안 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교사들 일부러 죽이고 없애고 불 지르고 부시고, 교사 한 사람이 그래서 수백 명을 가르치고 감당해야 했다. 학생들은 영양 부족과 감기에 시달리면서도 배움의 열정에 불탔다. 밥을 못 먹고 도시락도 없는데 배를 부여잡고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본 이승만 정부의 교육혁명의 열매다. 열매 아이콘을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열매. 10년 되니까 딱 열매를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10년 금방 갑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성경 배워야 돼요. 애들이랑 상담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 상담이 되게 그냥 줄줄줄.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10년 만에 50년인데 60년부터 열매를 맺으니까 충분히 이 열매를 맺는다. 아이들의 마음의 1층에 교회를 세워줘야 한다. 두 번째는 군력 강화입니다. 교육과 군사. 왜 그러냐? 40년 동안 외래 침략과 일제 치하 밑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은 것을 교훈 삼아서 교육다운 필요한 게 뭔가를 딱 우선을 뽑으라 그러면 군사력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수주의, 저 자유우파, 저 남구영노 목사 같은 사람은 전쟁 광인이구나. 천만에. 전 전쟁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깡패가 힘 있는 사람 건드려요? 약해 보이는 사람 건드려요? 네, 학교에서 많이 맞아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이 없을 때는요, 일단 새 학기 시작하면 기선제압 잡느라 바쁘잖아, 다들. 그죠? 먹잇감 참느라 바쁘죠, 막. 예? 저도 막 신앙이 있기 전에는 막 그랬어요. 나 건드리기만 해. 가만 안 둬.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건드리죠, 애들이. 제가 공부는 뒤에서 뭐 1, 2등 막 이랬는데, 저 약육강식은 앞에서 1, 2등 막 이랬어요. 군사력이 세야 되는 거야, 군사력이. 그래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군력이 강해야 저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일본과 미국도 막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만해 보이고 힘이 없으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군이 이제 빠져나가서 힘이 빠지면요, 전쟁 날 확률이 크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약해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보다도 뭐 오키나와에 있고 괌에도 기지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랑 접경을 아예 땅으로 대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보병이 들어올 수 있잖아. 거기는 아예 다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완전 군력을 아주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1년 국가 예산의 50%를 다 군사비로 썼어요. 아까 교육비는 20%, 그거를 몇 년? 12년 동안.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떨어. 사람이 그렇게 당해봐야 뭐가 중요한지 이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요, 뭐 사단 자체가 아예 뭐 몇 개 없었어요. 뭐 2사단, 1사단, 2사단, 3사단, 몇 사단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20개 사단 이상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무슨 뭐 부드러운 이야기나 낭만적인 노래 같은 소리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 아름다운 향수 같은 노래 부르고 시적으로 감동적인 말을 해서 외교를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라를 지키는 건 실전이에요. 그냥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단해요. 무슨 나라를 지키는데 무슨 시를 읊어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언어의 집공이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군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거를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혁명과 군력 강화를 융합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 대학생은 전장터 파견 금지예요. 이게 왜? 전쟁은 언젠간 끝나지만 인재가 나라를 일으키므로 전쟁이 나면 대학생들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운다는 것이죠. 왜? 폐허가 된 다음 결국 이 나라를 재빠르게 일으킬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술 전수로 그렇게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생은 보존해야 돼.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전쟁은 끝날 터인데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키려면 인재가 필요하니 대학생들을 보존하라. 재밌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족한 대학이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등등 이런 걸 설립을 했는데 지방에서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방의 그 거점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대학이 되는 겁니다.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충남대 뭐 이런 게 강원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재는 양성을 하고 전쟁이 나더라도 교육은 한다. 그래서 이 교육혁명과 군력 강화를 동시에 아무튼 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학교를 다니고 했다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아예 있었죠. 교련. 저도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형들이 하는 거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교련이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건국대 5만 명밖에 안 됐던 대한민국 군인은 집권 말에, 이승만 대통령 집권 말에 70만 군대가 됩니다. 70만. 지금은 60만 좀 안 될 거예요. 인구 절벽이라 또. 그래서 상상이 됩니까? 5만 명이 70만 명 군대로. 예비군까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예비군 제도를 또 만들고 김신주 사건 이후부터 이제 예비군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전역을 했어도 몇 년간은 또 군복을 입고 숙박을 하면서 수류탄 훈련, 총쏘기 다 합니다. 실탄 주고 했어요. 저도 그거 하고도 또 이제 민방위 훈련 또 있고 해야죠. 그렇게. 그리고 저는 자매들도 이스라엘 여자들처럼 좀 동참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럼 바로 뭐가 나오냐? 경력단절, 학력단절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군대를 갔다 온 여자는 대학교를 4년 100% 장학을 지원해준다. ROTC처럼 뭐. 할렐루야? 뭐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들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목숨 걸고 갔다고 전쟁 나면 팔다리 다 잘려요. 목함질에 밟고 발목 날아간 청년들이 뉴스에 나온 걸 여러분 못 봤습니까? 평생이에요, 평생. 발목이 없어요. 목함질이라서 탐지기로 탐지도 안 되는 질에 나무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 오고 나면 그게 전방 지역에서 또 흘러내려와 또 토사하고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보초 쓰는 거죠. 진짜 자기 발목 걸고 보초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밤새 PC방 다니라고, 밤새 편의점 가라고, 그렇게 보초 쓰는 겁니다. 그래서 50%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력 국방비 예산이 몇 프로 쓰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2%. 2% 써도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요. 50%. 와, 제가 이거 보면서 3% 쓰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조 돼요. 막 몇십 조, 거의 40조, 40조. 40조. 예. 근데 만약에 10% 한다? 우리나라, 저는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대통령이면 한 10% 5년, 어차피 내 집권 5년밖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한 10% 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열왕기상 4장 25에서 28절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이르기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샬롬 평안히 지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줬는데,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에 말이 4만 마리요, 말이 4만 필 있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절 다음 26절이잖아요.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의 말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 전차가 4만 대 뭐 그런 거예요. 대전차가 뭐 12,000대. 그 앞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 아니 평안하려면, 아무 일 없으려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 또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준 거죠. 하나님이. 왕이 막 여자 구하고 막 헐떡거리면서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금이 흔하고 은이 흔하고 은은 돌처럼 여기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신의 한 수가 뭐냐? 군목제도를 이승만 대통령 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승만도 이거를 반대했어요. 왜?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괜히 군사들이 4분 5열 되면 안 된다. 군대 안에 무슨 또 군목 장교 이런 걸 들어서는 되겠는가,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려했어요. 그런데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냐면은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 중에 손원일이라는 해군 제독이 어느 국군병사가 일선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죽어갑니다. 다쳐서. 그런데 그 죽어가는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해군 제독한테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 목사가 어디 있어? 근데 산속에 있는데요. 군대가 지금.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평안히 죽게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거를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해군 제독이 청원을 해서 그거를 본 이승만이, 이것도 군사력이구나 해가지고 군목제도를 탁 만드는. 그래서 이제 군목하는 목사님들 중에 대령까지 다른 분 봤어요.
장군은 아직 모르겠어요. 있는지. 저는 못 봤고 대령, 말똥 3개 탁 하얀 제복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군사력. 그리고 경목제도가 생기죠. 경찰서에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을 때 방배경찰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지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방배경찰서에 가면 경찰서 안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또 그 경사들한테 우리 교회가 또 밥 쏘고. 그 청구 안 했네. 네, 카드로 하고 청구해야겠다. 지금 생각나가지고 선교팀에서 청구 해주셔야 됩니다. 밥 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이럴 때 또 뭐 이렇게 교경협의회에서 서울 전체 경찰들 대강당 빌려가지고 성탄절 전야제도 하고 전도 집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0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를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하느니라. 백부장은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어때야겠어요? 경찰이 어때야겠어요?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날로 치면 군목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구제와 착한 행동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육혁명, 군력혁명, 군력 강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오전에 봤어요? 아쉐레이 복이 있도다. 바라크 축복받는 삶. 복이 있도다. 누가? 주 안에 죽는 자들은. 그는 뭐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아까 한 병사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평안히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책에 그 병사 이름을 좀 기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제독 이름만 나와가지고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군력 강화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육의 20%, 군력의 50%, 신앙의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은 이승만을 뭐라 그래요? 독재자, 고집쟁이. 이해가 이제 되죠? 고집쟁이여야 하죠. 이 일을. 지금도 우리 국방비 2%, 3%밖에 안 된다니까요. 50% 국방비를 쓰려면 고집쟁이여야지 이게 맨정신에 되겠어요? 6.25를 겪어봐야 50% 쓰는 거예요. 국방비에. 10%만 써도 소원이 없겠네 진짜. 우리나라 미국이랑 삐까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50% 쓰면요. 난리 납니다. 그냥. 길거리 탱크 다니고 막 그래요. 나도 탱크 좀 타게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국방비 50% 하면 중고 탱크 나와서 당근에서 저도 좀 사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죠.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저랑 같이 우리 협력 목사로 되는 이한 목사 아버지가 군무원이에요. 그리고 쫄쫄이하고 그다음에 뭐 깔깔이하고 그런 군 물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바느질 하나만 잘못돼도 이게 그냥 폐기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깔깔이인데 손을 넣었는데 뚫렸어요. 이렇게. 예. 뚫렸어요. 그게 이제 싸게 나온 거예요. 저 사서 입었죠. 예. 왜 그 탱크도 체인 하나 뭐 삐뚤어진 거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나? 너무 비싸가지고 엉뚱한 상상 해보는 거예요. 전 국민 군인화 돼야 한다. 독재자 고깃집이니까.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영적 강국, 동양의 예수교 총국 이런 비전이 있었던 이승만이 그거를 이루려고 초석을 깔려고 하니 고집스러워야죠. 중앙집권제로 교육을 개혁했잖아요. 미국처럼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만이 지방자치제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앙집권제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전쟁 이후의 상황.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끌어바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예?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 일에는 내 생명도 사명을 위해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려면요 고집스러워야 돼요. 한편으로는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론으로 두 가지 두려움을 가져야겠네요.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오전에 본 거대로 뭐예요? 공경함의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한 두려움은 대적하고, 그죠?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의 두려움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뭐예요? 공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돌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시작.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거죠. 악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면서 용기 백배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설교 듣고 아 좋다 이러고 말지 말고요. 집에 가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반복적으로 쉬는 샤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도 두려움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건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건 용기 백배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용기라고 하는 성품을 성경을 기초로 또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여기도 형통 나왔다. 형통. 오늘 아침에 128편도 형통 요셉도 감옥에서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무슨 뭐 철로역정 수련회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무덤 갔다 오기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저는 혼자 그냥 오밤중에도 달빛만 의지해서 그냥 무덤 올라가서 그 분봉 위에 밟고 내려오고 막 혼자서 막 구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뭐 귀신이 씌우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러고 댕겼어요. 그러고 막 지금도 요즘도 그러는데 귀신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해. 우리가 한번 대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그죠? 잠깐 얘기 좀 하고 제가 할 말도 많고 좀 솔직히 만나면 전해줄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너희 동기들 지금 우리 서울 에스라교에서 좀 뭐 여기저기 터트리고 망가뜨리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의사항도 좀 주고 말이죠. 자꾸 건드리고 밟으면 우리 더 열폭하는 거 몰라? 우리 더 저항해. 우리 교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 뭐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경애와 용기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과 군력 혁명에 대해서, 교육과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신앙을 기초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교육 3년 동안 신이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된 것처럼 신이 인간이 돼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죠? 그 죄인들이랑 섞여서 3년 동안이나 그 12제자, 5,000명 제자, 또 수많은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을요 교육했어요. 베드로야 변해라 뿅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적어도 3년, 하나님이 와도 3년은 해야 되나 봐. 교육, 제자, 훈련, 혁명.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군력 강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니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군력 강화? 주님은요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의 문을 잠가버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천국 군력을 위하여 참으신 겁니다. 참으신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짓밟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부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좋은 군사로서 군사력이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처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한 거 없는데 풍요만 지금 누리고 결과물만 열매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시고 엄청난 일을 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걸 너무 당연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누리면서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됐는지 공부 안 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 북한에 갇혀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교육이 혁명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육으로 혁명되게 하여 주시고 군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되 천국 군대로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